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거하리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함께 있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함께 탄 그 배는 곧 바다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를 요동치게 하는 파도의 크기는 곧 배를 집어삼킬 만한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걱정합니다. 이 배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다는 것보다 더 안심할 만한 일은 없지만 제자들은 바다가 잠잠해야지만 안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워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가하진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더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는 쉽게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출발을 듣는 것, 곧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중요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깨소서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들을 향해 역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깨어나셔야만 한다, 일어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듯이 지금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위기와 예수님이 상관이 없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만 드러나게 되었죠. 동일하게 9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깨소서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깨어나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이 깨어나 행동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깨어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은 이미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 비워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찌꺼기까지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남김없이 찌꺼기까지도 다 마셔버린 상태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잔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진노의 잔이지만 이 진노의 잔은 분명 하나님의 탓이 아닌 이스라엘이 자처한 죄의 결과의 값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린 이스라엘은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전혀 어떠한 힘도 못 쓰는 상태입니다. 18절에서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곧 어떠한 후손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이 없고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도와줄 자녀들이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예언자들도 왕들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버린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가지 일이 기술되었지만 두 쌍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황폐와 멸망은 히브리어 철자가 상당히 비슷한 단어이고 모두 유다 땅과 성읍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기근과 칼, 히브리어 철자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대상으로, 땅을 대상으로는 황폐와 멸망이라는 두 가지 일이, 그리고 백성을 대상으로는 기근과 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할 수 있을까? 누가 너를 위해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말의 더 깊은 질문은 하나님조차도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의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범죄한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고통을 완화할 어떠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물에 걸린 사슴같이 온 사방에서 거리에서 패배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은 그저 거리에 누워 피할 수 없는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물 속에서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은 그들을 향한 멸망과 칼 때문은 아닙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신 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들은 진노의 잔을 마셔봄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환경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의 깊은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충분히 경험하고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주어지는 새로운 메시지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네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너희의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십니다. 여호와,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쓰러져 있는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시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충분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노의 큰 잔을 우리의 손에서 거두셔서 우리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은 나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으로 넘겨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자들은 이제 나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괴로움과 절망에 빠졌듯이 그들은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절망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지키시며 우리를 여전히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노의 잔, 나를 향한 내가 마셔야만 하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셨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진노의 잔 누가 대신 드셨나요? 누가 정말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찌꺼기까지도 남김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 담당하셨습니다. 내 잔을 옮겨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 가운데 그를 여전히 죄악을 담당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면, 내 처지가 괜찮아지면 나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절망에 빠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귀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 우리가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그저 주저앉고 있을 때, 무기력하게 우리에게 처한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